우리가 누군가를 설득을 하려고, 심지어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왜 예수가 좋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한테 야 예수 믿어, 예수 무조건 믿어, 그럼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시대라니까.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더 논리적이고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적인 신앙에 치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적인 신앙에 치중하고 계신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외적인 신앙일까요? 아니면 내적인 신앙일까요? 잠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는 어떤 신앙에 치중하고 살아왔었는가? 물론 외적인 신앙과 내적인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이것만이 절대적이다라고 또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상 엄연히 말해서 기독교는 내적이고 영적인 종교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영적인 종교예요. 이 기독교를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판단으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든다면 사실상 기독교는 이해가 안 되는 종교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라면 우리 모인 이 모임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모임입니다. 비효율적인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얼마나 따지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말합니까? 여하튼 기독교는 내적이고 영적인 종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 할례의 문제예요. 지금 할례. 외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주장에서부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리고 그들은,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지금 강제로 주입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주입시키려는 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한 집안의 가장이 어떤 잘못된 사상과 어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다면 나만 그 가치관과 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반드시 내 자녀와 배우자와 친척과 주위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그대로 주입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공동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했던 의도적이지 않던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안의 내력을 살펴보고 또 그 가문의 내력을 그 집안의 어느 예전에는 가훈도 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는가도 살펴보는 이유가 반드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약교회 최은수 목사가 어떤 잘못된 신학 사상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어느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유대주의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잘못된 그
생각들, 잘못된 이런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지금 강제로 주입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요? 자기가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자기가 사랑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상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죠. 12절을 보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자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 보기에 좋게 한다. 육체의 모양을 내서 보기에 좋게 한다. 이런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재촉한다. 어떤 내용으로 재촉할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만 오늘날 시대로 적용한다면, 야, 너희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이런. 그러면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 한번 딱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행위에 매달리고 살아왔는가? 외적인 신앙에 매달리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적인 어느 신앙에 내가 매달리고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은연중에 내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 않는가? 이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외향적 어떤 행위, 너희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너희들 구원을 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는 초대 기독교의 수많은 논쟁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지 않는다 이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루어진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근데 이것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예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니? 사실상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가 밥 먹여주자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자. 예수 믿어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를 잘 믿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 거짓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 더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예수 믿고 예수 믿음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게 뜨겁습니까? 아니, 예수도 잘 믿고 우리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더 뜨거움을 준가요? 후자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어떤 의지, 나의 용기, 나의 어떠한 액션을 요구했을 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모습을 보니 더 하나님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행위를 막 부추겼을 때 뭔가 더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럼에도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면서 지금 사람들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꼬둑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왜 꼬둑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배를 불리기 위해서. 배를 불리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짧게 하고 있지만 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율법적인 요소가 강해야 돼. 진짜 강해야 돼.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율법적인 요소들을 자꾸 섞어줘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도 받고 또 그 순간순간 감사함도 받고 또 기쁨도 있고 이러면서 사람을 잘 다루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사실상 왜 이렇게 할 건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런 꼬드김으로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하는가? 성경은 그들의 배를 불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지금 내려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 성경은 하나같이 육체의 모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거론합니다. 이들은 외적 과시가 있어요. 외적 과시.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례는 어떤 겁니까? 몸에 보여주는 표시예요. 몸에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의 증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의 증표를 주신 이 할례를 대단히 중요한 의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의식. 그래서 이 의식을 하지 않으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명백히 그들의 주장은 신체적인 시술, 할례, 이 신체적인 시술이 영혼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거짓 가르침이죠. 거짓 가르침. 하나같이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자들, 외적인 모양으로 외적인 과시가 있는 자들을 하나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에 화 있을진적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상 우리의 내적 상태를 늘 점검해요. 내적 상태. 내적 상태. 내적 상태를 점검하는 거. 늘. 오늘날 이 시대도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희영이가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세례를 받았다 해서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세례가 책임을 져줄 수 있나요?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중요하죠. 하지만 세례는 할례처럼 언약의 일원이라는 표시일 뿐이에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육체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완료형이 완료형.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나의 어느 연약한 모습, 실족된 모습, 때로는 엉터리 같은 내 모습을 가지고 내 구원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평생 동안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죠.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 불안을 연약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붙잡는 거죠. 여러분들 주위에서 어떤 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행여나 꼬드긴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어떠한 행위, 어떠한 공로, 나의 어떠한 열심, 이게 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자랑할 것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성도는 교만할 수 없는 사실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구약성경부터 신약이 이렇게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가장 분노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교만했을 때인 거예요. 교만했을 때. 성경을 좀 살펴보니 깨달음이 하나 있다라면 교만한 모습 하나님이 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 연약하건 좀 사람이 어설프든 좀 뭐 상처가 있든 그거 보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자를 사랑하더라. 이거.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거듭난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야. 희영이가 자랑하는 거, 희재가 자랑하는 거, 여기 서 있는 최은수 목사가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거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네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새로 태어났는가 안 태어났는가? 할례를 받았는가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외적으로 보여진 건가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저를 보고 할 수 있는가요? 새롭게 태어났는가 안 했는가? 뭐 제가 새벽에 일찍 와서 뭐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뭐 여러분들 앞에서 온유하고 인자한 모습을 보인다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짐작은 할 수는 있을만정 그것이 명확한 건가요? 그래서 자신의 내적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여러분들 칭찬을 누구에게서 받는가요? 하나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하셨는가요? 은밀한 중에 너희들의 마음을 보신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종교성을 가진 외적인 인간의 과실을 깨부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종교적인 외적인 어느 외양을 자꾸 쌓는 거예요. 쌓으면서 이게 나의 신앙의 모습이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깨부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외적인 자랑거리를 하나님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 읽어보십시오. 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궁일이 한 자는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같이 우리의 어느 높은 어느 힘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낮은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애통하게 눈물로써 하나님을 찾는 자. 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의지할 곳 없어 내가 죽게 옵니다. 이런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사소한 거, 심지어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구하는 걸 하나님 다 주신댔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올 것이고 오고 또 나는 그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인정하고 시인하고 행여 내 삶 가운데서 결핍함으로 느껴지더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이게 뭡니까? 자꾸 리사이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감사하다. 육신의 관계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뭐나 된 것처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들어가는 자체가, 시작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 같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즘 그 코로나 시국에 선교단체가 문제되는 선교단체도 있잖아요. 성경은 이런 주제로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나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야.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내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입은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찬양도 잘하고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말을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떠났는가? 한번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고 설교도 늘 하고 뭐 기도도 하니까 기도도 늘더라고. 아주 요즘은 저희 집에서도 보면 책만 이렇게 읽어제껴 하루 내내 책만 봐, 하루 내내 책만. 이 책 보면 또 이 책 읽고 싶고 이 책 보면 읽고 싶고 요즘은 로마 역사에 대해서 하루 내내 로마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실은 내 마음이 어떤가? 단지 지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 오늘날 이 시대도 타락한 인간들이 육체적 외적인 것에 빠져들어 자신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외적인 어느 신앙의 모습들로 우리의 내적 상태를 점검할 수도 있어요. 예. 술 먹고 흑청방청하고 어영부영 사는 사람이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누가 늘 가까이 있다고 우리는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경건한 삶이 있는 자가 또 경건한 신앙이 있죠. 하지만 정작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늘 점검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허세 부리지 말고, 신앙에 허세 부리지 말고, 허세 부릴 필요가 있습니까? 진지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교회와 우리들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군더더기를 좀 잘라내고 나무가 크기에서는 군더더기를 잘라내야 돼요. 장가지를 쳐야 나무가 뻗어나듯이 좀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정직하게 상태를 바라보자 이거죠. 사도 바울,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벗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다 했어요. 자랑. 십자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십자가.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렵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상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가라는 사도 바울의 오늘날 메시지예요. 내 상태, 내 자신의 어떤 문제, 내 자신의 어느 자랑을 너희들이 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세상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았지. 너희들 세상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았잖아.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니,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아니, 이제는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말든가, 어떻게 나를 생각하든가 말든가 나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만 나아갈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역사와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적 역사, 복음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일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을 마쳐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규례는 무엇인가요? 측량줄과 같습니다. 측량줄. 집을 짓기 위해서는 딱 반드시 측량줄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줄을 넘어서면 집이 기울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중앙선 2차 넘어버리면 사고 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6장까지 설교를 들으셨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규칙을 벗어나서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1장 3절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짠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했는지. 그는 이 문제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처음과 끝을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함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구함으로 또한 마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16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조금 명확해지셨는가요? 세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교리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복음의 핵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고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하든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중요하니 날마다 내적 상태를 살펴보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